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배로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분배받으면 거기서 이제 농사를 하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 이제 그 토지의 소산을 얻게 되는데, 그 토지의 소산 중에 만물, 가장 먼저 추수한 수확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에 가져와 하나님께 먼저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50년가량 나라 없는 종살이 노예로 애국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죠. 그러고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젖밥들이 흐르는 땅을 마치 선물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고 또 감격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히 여겼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국으로부터 출애굽한 과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들이 이 첫 만물을 주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였던 그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말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곡식의 추수를 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니 이것을 그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데 먼저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는 이제 그들이 셋째 해가 되면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도를 만드셔서 위와 같이 레위인들, 객들, 고아와 과부 그 성에 살고 있는 소외되고 또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그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공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이 곡식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셋째 해가 될 때마다, 세 번째 해가 될 때마다 또 엑스트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김으로 범하지도 않고 잊어버려서 행하지 않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조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또 축복하셔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11조 또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들을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 공동체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나그네와 같은 분깃이 없는 사람들 또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분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6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성심성의껏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중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18절에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고 구별시킨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돌봄과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아 먹는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섬기게 될 때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보배롭고 귀해서 이런
귀한 호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준행하는 이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주어져 있을까요? 자, 1절로 15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거둬들인 이 추수물, 만물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런 소득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담겨있는 소득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건강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의 1조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며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변을 돌보며 이 땅에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기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합니다. 그 말씀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이 당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괴리와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별된 의식을 가짐으로써 이것이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기 정체성이 되고 구별된 정체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소출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끓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존귀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헐벗고 가난하고 외로운 심령들을 우리가 찾아가 친구로 벗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지표가 되고 등불이 되고 또 이 세상에 바른 지표가 되는 것이 교회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 교회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참된 삶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삶의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